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인데 전부 다 읽지 않고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사례를 피항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녀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전해준 하나님의 음성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똑같이 하갈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창세기 16장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그 약속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자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조금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사회적, 문화적 그 간섭을 통해서 후사를 얻으려는 어쩌면 그들의 실수가 기록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적인 그 잘못이나 실패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있지 않습니다. 하갈과 그 사라와 하갈 사이에 벌어진 그 일들로 인한 그 문제들의 어떤 결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하갈을 위로하고 축복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16장을 전체적으로 우리 구분을 해보면 두 부분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믿음의 방법보다는 그 자신의 방법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후반부인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하나님은 그 강야의 샘물 곁에서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그녀를 위로하고 축복해주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창세기 16장을 묵상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전반 부분이 아니라 후반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었나, 그것을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6장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런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15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던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분위기가 16장의 출발점에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15장과 16장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대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묘사되지만 16장에서는 불신앙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15장에서는 여호와를 믿지만 16장에는 여호와의 말씀보다는 아내 사라의 말을 더 듣습니다. 15장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만 16장에는 그 육체의 힘을 따라 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나타날 그 자식이 내 상속자라는 그런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다는 그 생각이 점점 희박해지니까 그녀는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생각한 방법은 바로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그 자식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손가락질 받아야 될 문제지만 고대의 사회적 문화적 간섭으로는
사라는 얼마든지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의 계획은, 그러한 인간적인 계획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더 복잡하게 꼬이게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라가 이 진정으로 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한 목적이 무엇인가 참으로 궁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2절을 보면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 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직역해보면 혹시 내가 그녀에 의해 세움을 입을까 하노라 그렇게 이 히브리 성경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녀가 낳을 자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세움을 입는 것입니다. 즉 아들을 낳지 못하는 수치와 모멸을 그 하갈이 낳는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면제받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있었기에 참 하갈은 그 여인으로서 다른 여자를 남편에게 들여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우고 모욕적인 그 일을 실행하였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회 문화적인 이유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맞이한다고 해서 그 어느 누구도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그 손가락질하면서 욕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사라와 아브라함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너무나 사라와 아브라함 같은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 자신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참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되고 때로는 세상 윤리가 되고 사회 문화적인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성경이 원치 않는 일들 우리는 쉽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쉽게 따라갑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 삶에서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교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는 동성애까지도 이 사회가 용납하니까, 이 사회가 헌법적으로 허락하니까 우리가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이웃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선되어야 되지, 이 세상의 어떠한 세상의 조류나 문화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는 삶의 터전이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록 살지만은 분명히 그 세상과 경계선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그럴듯한 그런 인간적인 계획 때문에 아브라함은 넘어갔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4절을 보면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유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계획은 하갈의 임신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세워지는 것이었는데 세워지기는커녕 모욕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하갈의 태도에 사라의 첫 번째 반응은 6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렇게 사라가 말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사라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아내로 받아들여 놓고는 그 결과로 모욕을 당하자 어떻게 합니까? 사라는 그 모욕을 자신이 감당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나옵니다. 그러한 태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하사를 돌립니다.
바로 주위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리죠. 우리 속담에 잘 되면 누구 탓입니까? 잘 되면 지 탓이고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합니까? 조상 탓하는 것.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탓인데 남편을 탓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탓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갈도 탓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까지 이 문제에 끌어들이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사람은 사라였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는 인간적인 이 계획들을 생각하고 실행하고 제안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행동은 자신의 잘못보다는 먼저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 사라의 모습을 우리는 저 자신을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탓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요인으로 돌리면서 자신이 불행하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재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인이 바가지를 긁으니까 참 아브라함의 대답이 또 가관이 아닙니다. 하갈을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렇게 아내 사라에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학대를 피하여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갔죠. 도망간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샘물 곁에서 그녀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읽은 본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난 것은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장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광야에 있던 하갈에게 찾아오셨어요. 청교도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아드 핑크는 이 광야를 바로 그 세상으로 비유하였습니다. 광야는 보통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광야는 우리가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 예배당에서 만나지만 처음 만나는 것은 정말로 세상의 그 화려함 속에 있을 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한가운데서 죄의 즐거움을 누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것은 그 세상의 화려함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서 그 시끌벅적한 것이 아니라 광야같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28년의 그 제 이민의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참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끄러움과 그 어쩌면 수치스러운 일들이 머릿속으로 지나갔습니다. 또 하지만 광야 같은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런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참 이민의 삶 가운데서 힘든 시기마다 고민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거친 그 광야의 삶이 다가올지는 아무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전에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앞으로 남은 인생에도 제 삶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도 참 광야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에 원래 어떤 광야의 삶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91편 10절에 보면 하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즉 어떠한 악한 세력도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뿐만 아니라 어떠한 해로움으로부터 어떠한 악한 세력으로부터라도 보호받는 여러분과 제 삶의 되기를,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보면 하갈은 만난 곳은 바로 강야의 물 그는 곁이었습니다. 즉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이 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성경이 처음으로 이 우물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그 샘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샘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열왕기 하스를 지난주 우리 어른들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그 여리고 성에 그 물이 참 썼다고 하는데 소금으로 그 물을 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구약 성경에서 우물이 예표하고 있는 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갈도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샘의 이름을 브엘하헤로이라 불렀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한 말은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고 부릅니다. 왜 아브라함의 아내라 아브라함의 첩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 불렀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실수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결혼했는지 몰랐을까요?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를 여종으로 부르면서 그 사라의 인간적인 계획으로 아브라함과 하갈이 결혼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온 것은 분명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이라고 부르면서 그녀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말한 것은 그녀가 가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결코 의를 희생시키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사갈의 그녀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돌아갔죠. 하갈은 돌아간 이후 13년 동안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그렇게 하갈에게 질문할 때 그녀는 아브라함과 가인처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솔직히 고백하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에게 하갈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자기의 의무를 다한 하갈에게 하나님은 그녀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녀를 오늘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한 대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다가 자신이 계획을 세움을 입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아픔을 보시고 도움을 구하는 그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갈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이 한 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부르짖음을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높게 응답될지라도 우리는 그 사라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의 그 제목들을 성취하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의 소원들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갈을 살피신 것처럼 우리들을 살피시고 보호하는 은혜가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